1장.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 위에서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셔서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에 물로 갈라놓으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라져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푸르름을 돋게 하여라. 씨 맺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씨 맺는 푸른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자라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들아 나오너라. 하늘 창공에서 빛을 비추어라.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여라. 하늘 창공에서 땅을 비추는 빛들이 되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빛을 만드셔서 그중 큰 빛에게는 낮을 맡기시고 작은 빛에게는 밤을 맡기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하늘 창공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다는 물고기와 온갖 생물로 가득하여라. 새들은 땅 위에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들과 물에 가득한 모든 생물과 온갖 종류의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잘 자라서 번성하여라. 바다에 가득하여라. 새들은 땅 위에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온갖 종류의 집짐승과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것과 벌레가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모든 짐승과 새와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게도 땅에서 자라나는 것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참으로 좋고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2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성되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던 때에 땅에는 아직 풀과 나무가 돋아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땅 속에 솟아나온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살아나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셨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네 줄기로 갈라져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그 땅은 향기 나는 송진과 마노보석이 나는 곳으로 유명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테스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땅을 일구며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든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람에게로 데려가서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일컫는 말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으나 정작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은 찾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들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떼어내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떼어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남자가 말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왔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를 품에 안고 한 몸이 된다. 남자와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3장.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동산 안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에서 악까지 모든 실상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그 열매를 먹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 같았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곧바로 실상을 보게 되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임시로 몸을 가렸다. 저녁 산들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부르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남자가 대답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일러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남자가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으로 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깨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너는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너는 내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겠지만 그는 너를 지배하려 들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이 낳는 것이 내 아내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듯 내가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 일해야 할 것이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며 들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시작되었으니 흙으로 끝날 것이다. 아담이라 알려진 그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에서 악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면 어찌하겠는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이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흙을 일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회전하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내 아이를 얻었다. 하와가 또 아벨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농부가 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인은 자기 밭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고 아벨도 자신이 기르는 양떼의 첫 새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화를 내며 언짢아 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언짢아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가 잘못하여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과 말다툼을 했다. 그들이 들에 나갔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덮쳐 죽였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구나. 이제부터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이 두 팔을 벌려 살해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일구어도 땅은 내게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게 너무 가혹합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셨으니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면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표를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이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맞이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대장간에서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야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으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소. 나를 공격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소. 가인을 해친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아이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5장. 인류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 곧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를 꼭 닮은 아들, 그 성품과 모습이 자신을 빼닮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셋을 낳은 뒤에 그는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뒤에 그는 807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을 낳은 뒤에 그는 815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마할랄렐을 낳은 뒤에 그는 84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뒤에 그는 83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뒤에 그는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그는 3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뒤에 그는 782년을 더 살았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을 일구는 고된 일에서 우리를 쉬게 해줄 것이다. 노아를 낳은 뒤에 그는 595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6장.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점점 더 많은 딸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했다. 그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여겨보고는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원히 생명을 불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그리고 그 후에도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타락한 내 피조물을 없애버리겠다. 사람과 짐승, 뱀, 곤충, 새들을 가리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달랐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노아는 자기 공동체에서 선하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이미 시궁창이 되어 있었고 악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모든 사람이 썩어 있었고 생명 자체가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다 끝났다. 사람도 끝이다. 악이 도처에 퍼져 있으니 내가 깨끗이 쓸어버려야겠다. 너는 티크나무로 배를 한 척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역청으로 배 안팎을 칠하여라. 배의 길은 140m, 너비는 23m, 높이는 14m가 되게 하여라. 배에 지붕을 달고 맨 위에서 45cm 아래에 창을 하나 내고 배 옆쪽에 출입문을 내어라. 그리고 아래층과 가운데 층과 위층 이렇게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 모든 것을 멸하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거라. 살아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암수 한 쌍씩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포유동물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그 종류대로 한 쌍씩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내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짐승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7장. 그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족을 다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이 세대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오직 너밖에 없다.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모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모든 날짐승은 암수 7쌍씩 배에 태워서 땅 위에서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땅에 비를 퍼부을 것이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홍수가 땅을 덮은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였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홍수를 피해 배에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날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7일이 지나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에 땅속 깊은 샘물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모두 열렸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의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집짐승,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과 날아다니는 온갖 짐승도 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배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암수 짝을 지어 배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노아가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어 물이 차오르자 배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자 배가 수면 위에 떠다녔다. 홍수가 더욱 심해져 가장 높은 산들까지 잠겼다. 수위가 그 산들의 봉우리보다 6m 정도 더 높아졌다. 모든 것이 죽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죽었다. 날짐승, 집짐승, 들짐승 할 것 없이 땅에 가득한 모든 생물이 죽었다. 사람도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까지 모든 피조물을 남김없이 쓸어버리셨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던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홍수는 150일 동안 계속되었다. 8장.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들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땅속 깊은 샘들이 막히고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 물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자 고비를 넘겼다. 7째 달 70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닿았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들어서 10째 달 첫째 날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신이 배에 단 창문을 열었다. 노아가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다. 그는 또 홍수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러나 물이 아직 땅을 뒤덮고 있어서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했다. 노아가 손을 뻗어 비둘기를 잡아서 배 안으로 들여놓았다. 노아는 7일을 더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 돌아왔는데 부리에 올리브 새순을 물고 있었다. 노아는 땅에서 물이 거의 다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가 다시 7일을 기다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배의 뚜껑을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너라. 모든 짐승, 곧 모든 새와 포유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까지 이 배에 가득한 저 생명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자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과 새, 곧 땅 위의 모든 동물이 종류대로 배에서 나왔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모든 짐승과 새들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으로 기울어지게 마련이니 다시는 내가 이번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낮과 밤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9장.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가득하여라.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 앞에서 꼼짝 못하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가 이것들을 책임지고 돌보아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전에 내가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준다. 그러나 고기는 생명인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 자신도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좋은 결실을 맺고 번성하여라.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 또한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너희가 배에서 데리고 나온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도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다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홍수가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과 너희 뒤를 이어 살게 될 모든 후손과 맺는 언약의 표다.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걸어두겠다.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땅 위에 구름이 일어나 그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 곧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다. 배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온 땅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노아는 농부로서 최초의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 벌거벗은 채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장막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종들의 종, 자기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셈의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성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리라. 그러나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지 350년을 더 살았다. 그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10장.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 리밧, 도갈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달시스, 기띔, 로다님이다. 이들로부터 바닷가에 사는 여러 민족이 나왔다. 이들 민족은 저마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종족을 이루며 살았다. 함의 아들은 구스, 이집트, 붓, 가나안이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월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다.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는데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위대한 용사였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 니무롯처럼 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스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땅을 떠나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큰 성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두인, 아나민, 르하빈, 납두인, 바슬루스인, 블레셋의 조상 가슬루인, 갑돌인의 조상이 되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그에게서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리가스 사람,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아루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이 나왔다. 나중에 가나안 사람은 시돈에서 그랄 쪽으로, 남쪽으로는 멀리 가사까지, 그 후에 동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넘어 라사까지 퍼져나갔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함의 후손이다. 야벳의 형 셈도 아들을 낳았다.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홀, 게델, 메색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벨렉이라는 이름은 그의 시대에 인류가 나누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욕닷은 알모닷, 셀렙, 하왈마윗,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야비마엘, 스바, 오빌, 하월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아들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쪽 산지인 스발까지였다. 이들은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을 따라 살펴본 셈의 후손이다. 이것은 여러 민족으로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의 족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로부터 여러 민족이 갈라져 세상으로 뻗어나갔다.